분당에 있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하면 알만한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고통받았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첫 생각은 왜 어떻게 하다가 였습니다.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이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공포, 막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공황장애잖아요. 원인은 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그런 정신질환에 걸리셨지? 라는 생각을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라는 생각을 제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강단에서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공개하셨대요. 그리고 교회가 폭발을 했답니다. 그 폭발했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많이 몰려들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할 때는 그만큼 아픈 어떤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제가 든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큰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냈을 때 남몰래 아파하던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하고 부흥했겠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사역자입니다. 사람이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귀한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선택받은 단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된 대제사장도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도 죄를 짓고 그도 병에 걸리고 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인데 그거 신학자들이 하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가장 완벽한 중보자 대제사장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죠. 그런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목사님도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우리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고통이 우리 사명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과 순종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통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 이미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죠? 순종이죠. 순종.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미국 알래스카 경제를 부흥시켜가지고 알래스카의 요셉이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김충근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20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의 최초로 동양의 최초로 교수가 됐어요.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거기다 30대에 장로님이 될 정도로 믿음도 좋았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37세에 간 경화와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시리에 젖어 있다가 이거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을 올라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안 돌아오겠다고 산기도를 했어요. 6일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6일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독소가 너를 죽이고 있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그랬어요. 암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 있는 독소가 너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다 자기 죄들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 A4 용지에 썼답니다. A4 용지로 무려 52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죄를 참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데 한 5시간 반쯤 기도했는데 저기 먼동이 터오면서 주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를 껴안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 말씀하시더랍니다. 그가 깨어졌고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그의 믿음을 완성시킨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통은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고난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